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그에 져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곧 인생이란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이 선택이 삶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혼과 직업, 교육, 환경 등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택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선택의 길은 저는 전도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누군가를 데려와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군가를 교회로 그리고 어떤 공동체로 데려오는 것이 아닌 그저 한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바꿔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말을 지금 들으니까 좀 부담감이 줄어들었습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표정이 밝아지는 분들이 보이세요. 실은 저희가 새생명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와야 하고 어떤 영혼을 초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새생명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 말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이 오해를 좀 풀기를 바랬습니다. 이 축제의 기간은 우리가 어떤 영혼을 데려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의 주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가를 함께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은 선지자의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없어서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서 방황하며 그저 먹고 마시며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많은 신학자들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두웠고 희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참 흥미로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웠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WNT 영어 성격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Now while the people were on tiptoe in their expectations.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발끝으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시간의 간극 속에서 단 한 명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발끝을 들어 초조하게 바라고 기다렸다. 그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성령은 훗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며, 이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작정하시면 발끝을 세워 기대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대해야 할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대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조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이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축제로 이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소식이 지금 현재에도 기뻐야 그 기쁨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이름 있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만나서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기쁨이 세례 요한의 현재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복음을 들어보셨고 또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삶의 변화도 맛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너무 좋아서 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발끝을 세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핸드폰이 굉장히 잘 보급되어 있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기계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핸드폰이 아주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벨소리 자체도, 핸드폰의 벨소리 자체도 지금처럼 어떤 풍성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음만이 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음의 벨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4화음, 16화음이라는 이 벨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핸드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는 제 인생의 혁명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핸드폰 아시나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그 당시에는 지금의 아이폰과 맞먹을 정도로 가히 엄청난 핸드폰이었습니다. 이제 이미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광고를 이렇게 보면 항상 이런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Sky, it's different. 저는 TV에서 그 광고가 나왔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조로웠던 멜로디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 풍성한 16화음의 사운드를 낸다는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광고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정말 그 광고의 카피라이트 한 대목처럼 그 핸드폰만 가지면 제 삶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 가지 공약을 내거셨어요. 태영아,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이 핸드폰을 사주겠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등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듣자마자 제 심장이 뛰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바꿔줄 것만 같았던 이 핸드폰이라는 복음에 눈이 멀어서 정말 열심히 그 폰을 만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삶에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만나서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은혜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마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발끝을 세워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등수 안에 들었어요. 놀라우시죠? 저도 그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등수를 어머니께 보여주고, 어머니가 그 등수를 보시면서 잘했다고 그 핸드폰을 이렇게 사 주셨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을 들었던 순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제 것 같았고, 제 것 같은 기분이었고, 정말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핸드폰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기스라도 날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쁨의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과 같은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2달 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핸드폰이 저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 그 폰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의 기쁨이 저에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제 옆에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왜 사라졌겠습니까? 그 기쁨을 대하는 제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물론 핸드폰이 주는 유한한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을 무조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처음 다가왔던 그 복음은 마치 우리가 너무나 기대했던 것을 처음 얻었던 그때의 기쁨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처음과 같지 않는가? 그 이유를 잘 표현한 어느 한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으며 서로가 당연해졌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 대사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사소해졌고, 그 복음이 나에게 왔던 고마움은 흐릿해졌으며, 그 복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해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벗고 달려갔던 그 맹인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우리는 어떤 평범한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옷은 정부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내어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있거나 두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고 또 구걸 아니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이들에게 이 옷은 자신의 신분을 공인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옷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옷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놀라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자신의 옷을 던져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옷만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익숙하게 살 수 있었고 굶어 죽지는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치유되지 못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근처 어디에라도 오시면 나는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옷을 던져버릴 것이다. 나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복음에 대한 기대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복음이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닌 2달 지난 핸드폰처럼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저 그런 소식쯤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보다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는 있는가? 이러한 점검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내가 복음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던져버린다면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의 단 한 번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 누구보다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기대를 광야의 외침으로 선포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의 기대감이 복음을 외치게 하였고 그 한 번의 외침으로 인해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무리는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아니었고 세리에게 고용된 용병과 같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봇대나 요즘은 전신주라고 하죠. 전신주나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데를 보면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라는 이 플랜카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찾는, 돈을 받아내는 깡패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악덕스럽게 돈을 요구하는
공공의 적이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한 번의 외침을 통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우리의 외침에도 차별이 없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침도 내 삶과 마음의 반경 몇 미터 안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누군가는 복음이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기대와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복음이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심을 넓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용납과 용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실은 세리와 군인들 같이 복음이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저는 정말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 참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남들이 힘들던 어렵던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경험하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 주위에서 보기에 제가 얼마나 별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이렇게 영업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업은 보통 이렇게 실적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딱 한 자리가 모자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되게 미안하게 와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좀 한번 부탁을 좀 하자,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인해줬겠습니까? 친구 사이에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차갑게 거절했던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의 거절로 인해서 정말 그 이후에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힘듦을 가슴 아파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회복하고 난 후에는 참 눈물이 많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픔과 어려움과 그 슬픔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신앙을 회복하고 난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했고 너가 너무 힘든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정말 사과의 말을 전하고 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펑펑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강팍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그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니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는 저랑 이렇게 늘 대화하시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 야,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끊으시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그 주제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대화가 끊기고 좋게 끝나는 일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점점 어머니랑 대화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어머니와 자리를 피하게 되고 어머니와 갖는 시간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점점 어머니가 계시는 그 자리에 이렇게 제가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좀 내려갈 일이 있어서 잠시 집에 내려가서 하루를 좀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방에 계셨는데 그 안방에서 펑펑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우시나? 그러면서 이렇게 방에 몰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참 주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참 답답하게 보기 싫은 아들이었겠지만, 그리고 그 엇나가는 자녀를 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는 나갔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냐? 못 갔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안부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눈물을 보고 그리고 그 안부 메시지를 보고 바로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또 그 시간을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제 건강을 치셔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복귀해 보니 정말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는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년간의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고요. 그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영혼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제 삶에 일하셨듯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영혼의 삶에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시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며 기적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발끝을 세워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어두웠던 시기에도 발끝을 세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복음이 2달 된 핸드폰처럼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바디메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듯 우리가 복음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도하며 바라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생명 축제를 보내면서 또 우리 목사님 같이 사역하면서 저도 처음 듣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김태형 목사님 어머니께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로 우리 목사님 또 이런 변화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변화된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우리 역시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변화를 겪으신 우리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일교구의 최미예 성도님이신데요. 또 우리 성도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이 시간 성도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좀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매년 쓰는 환경조사서 종교란에 무교라고 쓰는 것이 당연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같이 종교가 없는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고 현재 고2, 중1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일하는 엄마 티 안 나게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매일이 우울하지만 고군분투하며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과 회사 일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큰 아이의 사춘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저는 사춘기가 온 큰 아이를 반은 남의 자식처럼 대하며 매일매일 전쟁을 치렀고 우라와 억울함이 항상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큰아이 사춘기라는 폭풍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22년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10년간 같이 일한 과장님 김희경 권사님이 교회를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옮기셨다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뜬금없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한창 아이들로 힘들어하던 수년 전에 주셨지만 책상 서랍 어딘가에 두었던 성경책을 찾아서 학교 이름과 시간만 듣고 남편을 끌고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평상시 궁금증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가던 곳 아니면 방문하기를 꺼리던 내가 낯선 평촌에 발걸음을 한 것부터가 이상했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람들 가는 쪽으로 노랫소리를 쫓아 올라온 이곳에 발을 내디디면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차고 이상한 감정이 들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출산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던 제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첫 예배 후 여운이 많이 남았고 그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좋아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을 정도로 기본 지식도 없고 샬롬, 열방, 긍휼, 반석 등 처음 듣는 단어들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뜻도 찾아보고 찬양도 듣고 성경책도 들여다보며 알게 된 것들로 더 풍성하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여러 면으로 삶의 큰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동생들은 누구보다 제 성격을 잘 알기에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은 엄마가 저의 변화를 좋게 보셨는지 동생들한테도 교회 가자고 얘기해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됐다고 하십니다. 설교 중 처음 목사님의 눈물을 봤을 때는 성인 남자의 눈물을 직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당황되고 이상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많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하신데 평상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탓만 했던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인지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너무나 예민한 성격으로 날카롭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먼저 얼어있던 저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마냥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기뻐하며 교회 나가길 몇 개월쯤, 큰 아이가 엄마 요즘 변한 것 같아 교회 나가서 그래? 라고 했던 말은 제가 느꼈던 생활의 첫 변화였습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웃음이 생겼으며 지금은 아이들이 가끔은 춤추고 노래할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나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던 아이에게서 엄마와 얘기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 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직 학업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내려가는 점수에 매번 놀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수에도 담대함을 갖고 기도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매주 예배에 동행해주며 특세 때도 묵묵히 전일 참석해준 남편에게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던 저에게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쁨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바꿔놓으심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시선을 1도 옮겼더니 더 넓은 곳에서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불만으로 내 삶을 스스로 올가매던 과거를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저는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방들을 하나하나 내어드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약속합니다. 세례를 앞둔 지금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저를 조각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부르고 드렸던 기도, 지금이라도 저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게 나의 계획대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부족한 저 한없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분의 또 권유로 또 교회 오시기 시작하셔서 주님을 만나신 이 이야기가 참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조은 목사님 지난주 말씀 전하셨을 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여백이 필요하다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여백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여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사람 함께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인생의 여백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백은 인생을 내가 주인 삼았을 때에는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키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로부터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의 여백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의 여백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인생의 길을 주님 손에 이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의 간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떠올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의 만남을 떠올려보며 주님 손에 우리 앞에 있는 주도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가 누릴 수 있는 그 여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강, 아버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우대가 우리 안에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어느 정도로 발 뒤꿈치를 들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로 심어놓은 씨앗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기대감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아버지의 열매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아버지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도화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향한 기대감, 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그리스도 백합시다. 날 부르실 날 부르실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우리 이어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를 보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저들의 삶에도 이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태신자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거세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생명 축제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탕자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굽는 영혼들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이 은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감격을 또 한 영혼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이 감격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이 감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받고 상한 심령으로 교회를 떠난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을 향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 그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와의 재회,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의 거듭남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막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었던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막 나왔던 신곡이라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그때는 집에 안 가고 교회 피아노 앞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기도 인도하는 인도자가 따로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둘러 앉아서 학원 가기 싫은 사람들, 또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 이제 교회 남아서 피아노 앞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누나가 피아노 치면은 둘러 앉아서 이 찬양 부르다가 또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의 감격을 돌아보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의 추억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같이 고백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우리 잠잠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정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럴 수 없는 참 제 안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이 돌아오는 기쁨도 필요하다면은 먼저 예수 믿는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 생명 축제 기간이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떠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자나 또 정말 얼떨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있지만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